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폭설이 와서 길이 험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또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도 없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도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길을 힘있게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세상의 힘든 일들을 주께 맡기게 하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잘 풀어가게 하시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인내하며 참으며 더욱더 주님을 힘있게 바라보는,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이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됐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예수님을 책잡으러 온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평소에는 상종도 하지 않는, 서로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그런 원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지금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반면에 헤롯 땅은 로마 제국의 매우 협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반대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 입장이 완전히 반대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을 물리칠 적으로 생각했지만, 이 헤롯 땅은 로마 제국의 덕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평소에는 원수 관계였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되었죠. 무엇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잡겠다는,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는 그 목적 아래 하나가 되었어.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가, 원수까지도 하나가 되게 할 정도로, 그렇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수들도 하나가 될 정도, 그만큼 예수님 미워했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반대와 핍박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당연히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 결코 이상한 일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좋은 거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박해를 받는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받는 반대와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해요. 14절을 보세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한 질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에요.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로마 편을 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로마 제국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세금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행위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도 있었습니다. 헤롯 땅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참으로 대답하기가 곤란한,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시험에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들의 이러한 의도를 아시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죠.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금을 바칠 때 쓰는 동전, 내는 동전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동전, 이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데나리온, 당시에 사용했던 동전. 1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일꾼이 하루를 일하면 받았던 돈입니다. 1데나리온을 이제 그것을 1데나리온을 세금을 낼 때 썼는데 그 데나리온 가져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가져온 데나리온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보세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전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동전 안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동전 안에 그림이 있었고 글이 있었거든요.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당시 사용되던 이 데나리온 동전 안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 모양의 동전에 찍혀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에 보면 그 위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 데나리온 동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로 이제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티베리우스의 얼굴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티베리우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글이 동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형상과 이 동전 안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의 말대로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됐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대답은 흠잡을 것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주어라, 가이사에게 주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한 것들은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고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일본이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였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강제로 이제 하도록 강요하고 강제하였죠. 이건 이제 천황 숭배, 천황. 일본 사람들이 이제 신으로 섬기는 그 천황을 너희도 우리와 이제 같은 나라가 됐으니까 너희도 천황을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시켰던 것이죠. 이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요구가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본 요구에 저항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모진 고문 속에서 순교하는 가운데 이 일들을 끝까지 하지 않고 요구에 저항을 하였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도는 한 나라의 국민이고 또한 시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 세금을 바친다든지 남자들이 병역에 의무를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민으로서의 의무.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주께 순종하는 이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저들의 위선적인 질문, 시험에 넘어뜨리는 질문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해외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시고 그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도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십 명 안 되는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귀한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목회와 또한 모든 활동들이 정말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그런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용곡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물질로 동역하여서 앞장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